성령 세례를 받으려면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장소에 가셔야 됩니다. 지금 성령은 사람을 통해 전이되고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려면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영의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먼저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성령은 사람의 영 안에서 역사합니다. 영은 사람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열어야 영 안에 계신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해야 사람이 영적인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상태가 되어야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 세례는 물세례로 만족하지 않고 다음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세리와는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고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물세례를 받기 이전이든지 이후든지 성령으로 세례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어떤 성도들은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물세례를 안 받아도 되냐 묻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직접 물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라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니까 예수께서 이답을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리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느니라고 마태복음 3장 13에서 15절에 말씀했습니다. 세를 행함으로 하나님께 의를 이루는 것이므로 성도는 물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물세례로 만족하지 말고 성령의 세례를 사모해야 됩니다. 사모해야 성령으로 세례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시려면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장소에 가셔야 됩니다. 장소라면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 목회하는 곳입니다. 지금 사람을 되게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물세례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즉 중생의 사람이 표로 받는 것이라면 성령 세례는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권능을 받는 것, 충만을 받는 것을 받는.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말씀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유대의 증이 되라고 사도행전 1장 18절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전도의 사명이 있는데 전도하는 데 필수적인 도구인 성령의 세를 받는 겁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전도하는 겁니다. 성령의 권능 없이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마귀에게 처해있기 때문에 마귀에 종되어 있는 세상 사람을 전도하는 것이 인간의 힘만은 한계가 있습니다. 반드시 성령의 권능으로 전도를 해야 됩니다. 바울 사도가 한 번은 에베소 교회에 방문했습니다. 교인들에게 바울이 내게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하루되 아니다 우리는 성령이 있으면 듣지 못하였노라. 그럼 너희가 무슨 세를 받았느냐? 대답은 요한의 세례로다고 사도행전 19장 2, 3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이때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하고 예언도 아니 모두 12사람 중 되니라 해서 성령의 필요성을 알게 될 것이고 성령은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을 통해서 전이되고 역사한다는 걸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세를 체험하게 하고 단련하여 하나님 마음이 합한 자를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십니다. 광야 훈련을 시키십니다. 성령이 끓는 말, 자기가 없어지는 훈련. 베드로의 경우에 예를 들면 고기를 잡던 어부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르심으로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문둥이를 치고 죽은 자를 사여 우병에 기적을 일으켜 귀신 쫓아내는 이적과 기적을 3년 동안 주님께서 하시는 그 권능 행함을 보고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주님을 따르면서 3년 동안 훈련을 받았지만 믿었던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게 되자 3번씩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겁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세례를 체험하지 못하고 인도받지 못하니 아직 육신적인 믿음의 수를 넘지 못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도와 함께 기도하다가 성령 세례를 받고 완전히 영의 사람,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권능 있는 사람을 변했습니다. 육신적인 사람이 추단적인 사람으로 변화됐습니다. 성령이 베드로를 장악한 겁니다. 그러자 성령 언어를 합니다. 이런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초자연적인 5차원의 성령의 사람이 됩니다. 베드로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완전히 변화되어 성령 충만한 타도로 능력의 삶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귀신이 떠나고 병자가 없어지고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에 감동을 받아 하루에 3,000명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도 성령의 세를 체험하고 성령의 인도에 하나님의 훈련을 순종함을 받으면 우리에게도 베드로와 같은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영적으로 무지하던 저도 불같은 성령의 세를 체험하고 성령으로 내면을 고치고 치유하면서 변해서 성품이 유순하게 변하고 예수님과 같이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기도가 깊어지고 성령님께 순종하며 영안이 열려 말씀을 볼 때 말씀 속에 있는
영적인 비밀, 역설적인 비밀들이 보입니다. 말씀 속에서 영성을 깨달으며 말씀을 적용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걸 체험하고 있습니다. 저도 베드로가 저희 기도할 때 병자가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고 상한 심령의 사람들이 치유하는 권능 있는 자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없어지기 때문에 어떤 분이 그래도 나보고 능력이 강하고 불이 강하다고 내가 없어지고 하나님이 주인 됐기 때문에 능력이 강하고 불이 강하고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자꾸 왜 그런 소리를 하는데 그래서 내 겉말을 좀 안타까워요. 아직까지 육신을 탈피하지 못한 사람이구나. 영적인 거 모르는구나. 사람이 없어져야 하나님이 주인 돼가지고 불이 나오죠. 그래서 광야훈련 시키는 거예요. 제발 좀 잘 깨달으세요. 여러분도 성령 세례 받고 인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불세례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성령 세례를 체험하면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 욕심이 오직 각 사람이 시험받는 것을 욕심이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인태기 죄를 낳고 죄가 상승하고 사망을 다니라. 성령의 세례를 체험하려면 모든 인간적인 욕심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 성령의 부림하고 심령에서 올라오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 확정에 큰 일을 감당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를 성도되게 하는 것은 전적으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걸 너희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는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조금이라도 인간적인 욕심이 결부된다면 성도로 충만했던 성도 육체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육체로 돌아가면 그 심령에 귀신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 다녀도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를 해도 그래서 귀신은 항상 인간적인 욕심을 초과하게 하려고 성도를 미혹하는 겁니다. 그 미혹의 아장과가 넘어졌습니다. 왜 넘어졌습니까? 성령 인도 없이 자기 욕심으로 육체적으로 행동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이겼습니다. 어떻게 이겼습니까? 육신의 욕심이 하나도 없이 오직 성령의 역사하는 말씀으로 하나님 명령만을 구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성령 인도를 받았기 때문에 승리한 겁니다. 성령이 주인 됐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의 불세를 체험하고 심령에서 불이 올라오는 기도로 사람들에게 자랑하려는 인간적인 욕심이 조금이라도 결부되면 사차없이 귀신의 밥이 된다고 명심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광야 40년간 40일간 금식하면서 자기가 없어지고 성령이 주인 돼가지고 성령이 인도하심 따라 말을 해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잖아요. 금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없어지는 게 중요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령의 능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사신 없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성령체를 체험하게 됩니다. 욕심 가지면 안 돼요. 기도할 때 욕심 가지면 안 돼요. 저는 기도를 개별 안수 사역을 합니다. 기도를 우리 교회 오늘 또 했어요. 현재 제가 그래요. 욕심 부리지 말고 숨 쉬는 속도로 그냥 깊이 들이쉬고 내쉬라고. 그럼 성령이 역사간다고. 욕심을 하려면 안 돼요. 그 성령세를 그래서 받아가 장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깊은 기도를 할 때 성령의 불이 심령에서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불이 나와요. 강목사한테 불을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한테 불이 나온다. 나는 여러분들 안에 불이 타오르게 안수만 해줘요. 어떻게 하라고. 절대 인간적인 욕심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성령세를 사모해야 돼요. 더 능력 있는 그런 사람,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이 위해서는 성령세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세를 받으려면 성령세례가 있는 장소를 가셔야 돼요. 사도행전 잘 읽어보세요. 그리고 성령세례 받은 사람한테 가서 말씀 듣고 안수가 돼 빨리 받아요. 성령세례는 성령에서가 아니라 주 예수의 행해지는 그리스도 사역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5-18절 내가 말을 써갈 때 성령이 저에게 말씀을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그때 내가 주의 말씀 요한의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하신 것이 생각나나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을 때 주신 것 같은 선물을 저에게 주셨으니 내가 누구한테 하나님 등에 맡겠느냐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을 때는 확실한 체험적인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는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걸 체험하게 해서 체험적인 역사를 일으키신다 이 말이에요. 성령 세례 받을 때 형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임함으로 성령 세례 받으면 체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성령 세례 받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성령 세례 받을 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합니다. 5차원의 초단적인 사람이 됩니다. 권능은 그 중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행하는 데 적합한 사람으로 준비되게 하십니다. 성령 세례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를 택하셔서 막힌 지체로서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를 통해서 증명하신다 그 말이에요. 사도행전 10장 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의 말씀도 모든 사람이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는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의 성령 부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높음을 들이밀어라.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 20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는데 형제 사울아
주고 내게 오는 길에 나타나시는 행태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이에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지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어 직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 아들을 전파하니 오늘 말씀에 보면 성령 세례 받은 사람에게 안수받으니까 성령 세례를 받았대요.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영으로 사로잡히는 겁니다. 이건 명심히 하세요. 혼자 기도가 안 돼요. 큰일 나요. 귀신도 불내리기 때문에 잘못하면 귀신이 주는 귀신으로 잡힐 수 있어요. 성령 세례 받으면 확실히 정확한 사역자한테 가서 말씀 듣고 기도 받으세요. 성령 세례는 성도의 마음을 그리된 이유와 사랑과 진리로 가르치게 하며 성령의 삶의 주관자가 되기 위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부름에 적합하도록 능력을 부여야 합니다. 이거 한 가지 부가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 유튜브 설교를 들은다고 성령 세례 불받지 못해요. 말씀 이론적으로 아는데 실제적인 거는 어디 그 장소를 가셔야 돼. 성령 세례 받고 충만 받고 성령이 집에 인도받는 사람한테 가서 말씀 듣고 안수를 받아야 성령 세례 살아있는 역사를 받아요. 기독교는 최후의 종교예요. 살아있는 거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거듭나는 것과 성령으로 세례받는 것과는 다른 별개의 사건입니다. 로마서 8장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는 성령에 태어난 사람으로 성령 그 사람의 중생사에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을 지칭하며 성령 세례받은 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육의 사람이 죽고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성령에 거듭났지만 성령 세례 받지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생과 성령 세례는 동의가 아니란데요. 그러면 성령 세례를 꼭 받고 체험해야 됩니다. 생명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느끼고 눈으로 보게 된다는 뜻입니다. 제가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비로소 성령인들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 세례 받으면 내도 느끼지만 옆에 사람도 내가 성령 세례 받는 거 알아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점령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으로 깊은 영역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깊은 영역을 함으로 성령의 불이 임하고 심령은 성령의 불이 올라오는 깊은 영역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세례 팀말이면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감을 주십니다. 성령 세례가 내 안에 장악하고 성령 세례가 나타날 때까지 뜨겁게 기도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실제 성령 세례가 있는 곳에 가라 이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으시려면 성령 세례 역사가 있는 모임에 가셔야 돼요. 제 경험으로는 성령 체험은 내적 체험 받은 후에 성령이 강한 체험을 했다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가 풍성한 은혜 장소에 갔을 때 성령의 강한 임재와 성령의 불의 체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성령을 세례받고 충만받으려면 성령의 역사가 있는 장소를 가는 걸 좋습니다. 안 돼가지고 안 돼요. 예, 이론을 알아도, 예, 살아있는 성령 세례 불을 못 받아요. 자신이 과거 한번 성령 세례를 체험했다면 혼자 기도해도 성령을 다시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한 번도 성령 세례를 체험하지 못했다면 성령의 기름 부으시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집회 가가지고 성령 세례를 체험하는 것이 맞습니다. 성령 체험은 장작불에 올려갔으며 성령을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는 성령 역사가 강합니다. 성령 어디에 계신가? 먼저 네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십니다. 또 성령으로 전하는 말씀 안에 계십니다. 또 한 방법은 성령 세례받은 자에게 말씀을 듣고 안수를 받을 때 받습니다. 그래 안수 받는 게 최고 빠르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계속 안수해가지고 기도를 바르게 해요. 성령 세례가 임할 수 있는 기도, 성령을 하는 기도 되게 하려고. 그래서 너는 우리 집회할 때 무슨 사람이 많이 오는 거 아니면 예약제입니다, 예약제. 그래서 딱 8명에서 10명 그 사이밖에 안 받아요. 그 이상은 내가 감당하지 못해요. 이로부터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옷을 마가다락 받는 임하셨습니다. 그는 그때 성령 받은 사람이 말씀 전하고 안수받을 때 임했습니다. 성령 인도에 순종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 성령세를 받으면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 인도를 받는 것은 두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성령 인도를 성령께서 성도의 마음을 강급한 마음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관력함을 해결하려고 성령이 역사한 장소를 가게 됩니다. 정작 성령께서 인도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성도 함께 다닌다고 말합니다. 성경에도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는 주께 받은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데 없고 어제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면 또 참되어 거짓했으니 너희를 가르치는 거짓 주 안에 가라. 요한에서 2장 27절. 이걸 성령 인도라고 그래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막 성도들 방황하는 성도 이구에 갔다 저기에 갔다 뭐라고 하는데 그 성도는 지금 성령이 세례를 못 받고 충만받아요. 영이 자라나지 뭐 답답하니까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이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 사람을 온전히 성령으로 지배에 당하게 하려고. 그래서 나는 방황하는 성도가 성령 세례 못 받아서 방황한다고 생각해요. 성령 세례 받으면 이제 앉아서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수준에 받지 않으니까 자꾸 돌아다닌다고. 맞습니다. 성령 세례 못 받고 성령이 깨어나지 못하니까 성령이 다tum하니까 그 사람 끌고 다니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그 사람 지배하려고. 할렐루야? 뭐 영적으로 깊은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지 모르겠네. 성경에서 성령이 이끌고 다니면서 성령이 사람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가서 광야를 걸어서 자신들이 가나안 땅으로 간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어요. 예, 출애기 19장 4절에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했으며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으면 너희가 보아내라 말씀했어요. 얻고 댕겨 얻고 댕겨.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은 얻고 인도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님들을 받아야 됩니다. 부가에서 설명하면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역사하는 장소를 가게 되었다면 그곳에서 성령께서 자신의 하실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가게 했다는 거고 그리고 너 유튜브 설교다 들어가지고 보고 싶다 그러면 오셔야 돼요. 그래야지 성령이 날 여러분 참여해야 되고 여러분을 지금 완전 한나라 만들게 해요. 그게 성령의 감동입니다. 성령의 인도고 물론 자신의 마음대로 행동하면 안 됩니다. 항상 성령에게 기도해 물어보고 행동 옮겨야 됩니다. 성령이 감동하면 순종하셔야 돼. 그 성령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 성도가 성령 인도받는 성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오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인도했잖아요. 그 안에 살으라고 그 싫어가지고 또 날아가면 죽습니다. 왜 성령 인도 받으셔야 돼? 그런데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아요. 부모들이 그렇게 아직 살아있어가 자기가 살아있어가 자기 마음대로 가고 자기 마음대로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 원하는 영적인 수준에 도달해 보세요. 그게 방황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늘나라가 될 때까지 거기서 기도하고 하셔야 돼요. 시간이 걸려요. 자기가 하늘나라 성전 하나님과 통하는 친밀한 영의 사람으로 바꾸는데 시간이 걸려요. 육이 없어져야 되기 때문에 무의식이 치유되고 잠재이 치유돼야 되기 때문에 성령의 여러분을 성령을 통하는 영적인 손을 만들어 명심해야 됩니다. 성령 역사에 순종해야 돼요. 성령이 이제 순종하는 만큼 이제 영적으로 변화간다면 성령이 임재하면 울라면 울고 떨라면 떨고 예, 소리 지르면 소리 지르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선포하면 선포하기 선포하는 거예요. 지팡이를 내밀려면 지팡이를 내미는 겁니다. 발을 내밀려면 내딛는 겁니다. 한마디로 성령이 하라는 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성령 인격이시라 이렇게 성령이 이제 순종할 때 성령세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성령 역사의 죄의소를 제거해라. 예. 우리는 영적이면서 육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안에 영적인 세계가 있고 우리는 영적이 잠겨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영적 세계는 세 가지 형태의 영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과 타락하는 귀신이에요. 성령을 거듭난 사람의 영입니다. 우리 예수 믿고 성령을 거듭난 영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귀신들은 항상 우리 틈을 찾아서 우리에게 침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의 역사에 저해가 되는 육신적인 요소를 제거해야 된다는 거야. 우리가 육신적으로 제거하자는 귀신이 육신적 요소의 틈을 이용해가지고 언제 우리가 침입할지 모르기 때문에 성의 역사에 저해된 요소를 제거해야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영의 통이 열려 하나님께 집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깊은 영역은 내 영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되기 때문이다. 그럼 성령세를 받는 것의 죄에서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먼저는 마음의 상처예요. 잠재속에 있는 상처.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해요. 마음의 상처는 5만 가지 문제의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면 세계를 알고 성령의 세례 받아서 잠재의식을 정리하셔야 돼요. 육체적인 질병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정신적인 질병이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환경적인 문제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는 잠재의식을 치유받아야 됩니다. 과거의 아픈 기억들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나이가 많은 말씀은 상처를 받습니다. 이런 쓴뿌리 아픈 기억들을 치유되지 않으면 여러분이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는데 지대한 방해가 되고요. 예, 모두 다 하나님의 복을 거둬들이고 잘 풀리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데 지극정성이 방해가 돼가지고 예, 여러분을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할 것입니다. 현재 삶과 인간관계에도 문제가 생겨야 됩니다. 깊은 영역이도 하는데 지대한 문제가 여기하면 잡념에 사로잡혀 간다는 겁니다. 잡념을 제거하지 못하면 절대로 깊은 영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과거의 아픈 기억을 잊어버리지 못하면 현재의 삶이 파괴됩니다. 마음의 병은 바로 자신이 만드는 거예요. 자신이 과거의 문제를 용서하면 될 거니 용서하지 않고 꼭 쥐고 있습니다. 왜? 자기가 해결을 하고. 근데 성령께 맡겨야 돼요. 해야 개인적인 속에는 성도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마음의 상처이 무엇이길 말씀과 성령으로 내적 취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세례받으면 내적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하니까 성령 세례받고 깊은 기도 오래 하면 다 치유해요. 내면 상태가 치유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과 같은 영의 사람으로 변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귀신, 상처 뒤에 꼭 귀신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영적으로 깊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상처가 치유되지 않는 성도와 성령 은사가 나타나는 것은 자신의 영적으로 망가져가는 은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대통령 보세요. 되지 않았는데 대통령 권력 주니까 자기가 막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는 참 잘했더라고. 5살 먹은 사람이 총 맡긴 거하고 똑같다고. 지금은 다쳐가지고 그러잖아요. 그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은사도 주면 그렇게 만든다고. 우리 목사님 잘못되는 분들 많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주의해야 돼요. 능력만 있다고요? 내가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이 능력이지. 빨리 자신을 말씀과 성령으로 정확히 보고 내면의 상태를 치부해야 된다. 저는요, 목사님들이 경계해야 될 사람은 목사님 능력이 많습니다. 아, 대단합니다. 우리가 이 사람도 경계해야 돼요. 그 목사가 그걸 받아들여가 그러면 어떤 사람은 똑같이 있어요. 자기 능력이 아니에요. 자기는 예수 믿고 죽고 사유 태어나가지고 성령의 지배 인도받고 성령의 말씀을 깨닫고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 어디 자기 능력이요.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쭈삐쭈삐 돼가지고 내가 가까운 망쳐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 같이 되는 거예요. 개인적인 육적 자아가 문제가 되다. 자아는 자신이 태어나 지금까지 보고 들은 배우면서 성장해 온 것입니다. 또 신앙생활에서 쓴 지식들, 예, 터득한 내용들이요. 이것이 올무가 되어가지고 깊은 임재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율법적인 말씀들이 많은 장애돼. 그래서 지식까지 새로워지라고 그러잖아요. 주님은 어린아이 같아야 성을 소유한다고 하시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골로 3장 세 사람이 이뤘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까지 새롭게 하시면 이번 자니라. 지식을 누가 새롭게 한잖아요. 자기가 죽고 성령이 지배되면 지가 다 새롭게 해요. 자기 하려고 하지 말아요. 회개도 자기 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의 세례받고 충만 받으면 자기 없으면 성령께서 회개 다 시켜요. 울고불고. 오늘도 울고불고 난리가 나네요. 우리는 1월 1일 날 예배 드렸어요. 오전에. 예, 피인내가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막 처먹은다네요. 오늘 처먹은 사람 보는 사람이 성령 세례받으니까 성령이 세례받으니까 막 성령이 회개시키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하늘의 사람 새 사람이 되었으니 지금까지 새롭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의심한 자아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고통당했는데 예수님 한 번 기도하니 나와서 예수님을 수용드렸다는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의심이 자아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우리 지휘관이 열병이 들었습니다. 지금 문제를 일으키는 그 부대에서 근무했어요. 세상에 연병에 걸린 것입니다. 지휘관들 잘못해서 그 부대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잘못 알리지 마세요. 일공소에서 근무했어요. 근데 그분이 연병이 들었대요. 세상 말로 연병이 걸린 거야. 그런데 숨을 들이니까 20일 지난 뒤에 열이 너무 심하게 나가가지고 생명이 위태롭겠다고 했어. 그러다가 40일이 지난 다음에 치유하더니 부대에 출근했는데 보니까 머리가 다 빠지고 얼굴이 틀어져 입이 옆으로 돌아간 상태로 출근한 겁니다. 그래서 열병에 걸리면 그렇게 고생하는데 어떻게 암사기도 한 번에 했다고 열병이 떠나느냐? 이거는 너무 시간이 근거한 다음에 수동도 것을 성경에 줄여서 기록한 것을 나름대로 판단하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신혼사가 나타나고 능력손들을 하고 돌아다니면서 병원에 전도회 하다가 어떤 5살 아이가 일본 가와사키 병이라는 병에 걸렸는데 열이 39대 40도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는 발감있게도 누워서 눕혀놓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의 손을 잡으려고 하니까 간호하는 분이 손을 이 부서지게 만지지 말고 근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머니가 누구냐고 물으니까 어젯밤에 아이가 열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이를 시동 들다가 잠을 하나도 못 자가지고 잠깐 집에 쉬러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언제 오냐고 그분한테 물어봤더니 어머니 한 교회 집사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한 교회 다니는. 1시간에 온다는 겁니다. 원래 유아들은 신유 기도를 할 때 어머니와 같이 기도하면 빨리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다릴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아이에게 안수기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병원을 돌아다니면 전도하다가 병원을 떠나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아이가 생각이 나가지고 그 아이 있는 병실로 갔더니 아이가 옷을 입고 앉아서 동그란 뻥튀기를 먹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초지종을 물어보니까 제가 안 챙기고 하고 나가지고 병실에 나가자마자 아이가 열이 떨어져가지고 정상이 되고 손가락이 퉁퉁 부은 것도 다 빠져가지고 부위가 빠져가지고 정상이 되었으면 순간 완전히 치유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뻥튀기를 준 거 먹으라고 아무렇지도 않아 열도 떨어지니까 정상이 되니까 그때 그래 맞아. 그다음부터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 열병을 기도해 금방 나았다는 것이 사실이라는 걸 믿게 되고 그다음에 열 있는 사람들 믿어서 막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버리면 막 나서가지고 열이 떨어져가지고 튀어나오자 막 이러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재밌어. 나는 병원도 3년 다녔어요. 정말로 많은 거 배웠습니다. 인생 살아가는 많은 거. 광야 훈련을 통해 가지고. 그때 왜 교회 가면 팍팍 부은 게? 에이 택도 없어야 안 돼요.
그 책임 박박 부으면 내가 사람 됐겠어요? 못 됐지. 지금 이렇게 말씀 전하고 있겠어요? 못 전했지. 어떤 사람 같이 망해버렸지. 제가 신원사가 나타나기도 열병이 금방 고치다가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나를 믿게 하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하신 것입니다. 다른 옛날 말에 시골에서 다른 사람이 갓을 쓰고 장이 가니 뚝배기 쓰고 장이 간다는 말과 같은 이치입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되었다 하니까 자신 알아보지도 못하고 무조건 잘못되고 관심을 갖지 않는 것도 자아가 됩니다. 자신의 자아를 말씀하셔서 찾아 부서뜨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아가 뭐냐? 귀신 쫓아내면 전부 이단이다. 그러니까 귀신 안 쫓아내고 성도를 죽거나 살거나. 예. 여러분, 내순이 제일 먼저 귀신 쫓아냈어요. 귀신 쫓아냈어야 돼요. 아, 그리고 귀신들 너무 어렵지 않아요? 성령 역사가 일어나면 다 도망가요. 성령 세례받고 충만받으면. 그러니까, 우리 목회하실 분들은 성령 세례 충만 다 받아야 돼요. 그러면, 기도하고 안수시키고 기도하라고 하면 다 성령 역사하면 다 떠나가고, 회개하고, 풀어지고, 울고 불고 날리고 귀신 떠나가는데 뭐. 그거 자아 보셔야 돼요. 귀신 쫓아내는 일은 아니에요. 잘못된 사모님 신앙을 단대를 갖다 적용시키가지고 이단된 거지. 예수 이름으로 다르게 귀신 쫓아내면 일은 안 돼요. 절대로 그런 자아를 부숴야 돼요. 그래야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자아를 제거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혈통의 문제가 당연히 혈통의 문제. 인정하셔야 돼요. 요즘 고질적인 영적인 문제가 많이 있을 겁니다. 신비술에 관한 것을 목회자의 가족이나 조상일 수 있어요. 특히 무당인 사람들. 신택이 무장인 사람, 뭐 혈통이 무장인 사람, 이분들 제대로 치유하지 않으면 목회자나 사역을 받는 자에게 성리 역사하는 것 주요 장애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 목사님, 남자 목사님의 그 가족이 뭐 고모나 이모나 뭐 누가 무당이었다 그러면 그 목사님은 강해가지고 막 이렇게 귀신 무당형 역사가 일어나더라도 그런데 그 옆에 다른 여성 그 부인들, 사모님들 뭐 이런 분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해요. 그거 알고 여러분 대치를 강구해야 돼. 이건 정말 저는 25년간 사이고 체험한 소리요. 이것 때문에 사탄이 평생 딸이 나를 괴롭히고 사탄이 그걸 미끼로 쓰러지기 때문에 더 이상 이것을 무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판 내고 흑암의 행세를 꺾고 승리해야 성령의 깊은 임재를 들어가시며 안정된 심령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 지금 근데 자기 하려고 안 돼요. 성령이 충만하도록 기도 오래오래. 그래서 오래오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월화금토일 2시간이나 기도하는 이유가 있어요. 유튜브 설 4,000개 이상 올려놨어요 지금. 그럼 들으면 돼요. 여러분, 어디 집회 가가지고 말씀 전하고 30분 기도하면 1년을 다해도 해결 안 됩니다. 뭐,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심령, 공대에서 무엇이게 청소는 안 돼요. 그래서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한 대로 한번 깊이 기도해보세요. 오래오래 기도해야 사람이 바꿔져요. 제가 지금까지 성령수의 사역을 25년간 하다 보니까 장로나 권사나 안전자가 되고 목사가 되어도 이 혈통에 대물린 영적인 문제를 등한히하거나 잘 모르고 그냥 지내다가 자신도 모르는 여러 가지 낭패를 당하는 성도가 목회자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 말씀 성령으로 영향을 내셔가지고 자신의 혈통의 문제 찾아서 해결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의 역사, 세례가 임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끝장보는 자세를 가져라 성령 세례를 받고 말겠다는 각오를 해야 됩니다.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의 기도는 기도형이 와야 된다는 거. 기도형은 누가 할까? 성령이 여러분 안에 오셔야 돼. 그래서 장기간 기도할 수 있도록 있어야 됩니다. 아니 뭐 기도가 그럼 어렵냐? 말로 올라가기 어렵죠. 우리 교회에서 수시간 이상 이게 내가 처음에 오는 사람도 그냥 숨 쉬고 내숨을 쉬어. 숨 쉬고 내숨을 쉬어. 숨만 쉬면 돼. 열심히 찾으면서 그게 기도지 뭐요. 기도는 숨을 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통하는 거고 쉬는 시간이고 자꾸 말로 하려니까 2시간 못하지. 그 장시간 기도를 할 수 있어야 성령 세례 받을 수고 성령의 분례 충만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기가 하느라고 돼야 그래 하나님이 여러분 점령하지. 그 육체를 점령하지. 여러분 보혈도 여러분 점령하지 못해요. 육체가 있으면 그 육체가 성령이 점령합니다. 영어로 기피하는 기도는 처음 막연하고 너무나 공백상태로 시간 낭비 게으름 같은 느낌을 가집니다. 뭐때는 보라 이런 걸 새겨주셨다 그런데 그렇게 쉽게 안 돼요. 육체 안에 아담이 그 겉사람이 있어가지고 그걸 성령이 집에 장악돼야 되지. 에스피 이 성령 세대 정말 지배된 사람이 에스피 뿌리야 문제가 있는 거 해결되는 것을 거의 말로 해가지고 육체가 된 사람한테 백날에서 역사 안 일어나요. 승리를 받아야지. 영어로 기피하는 기도는 처음 막연하고 허무하고 공격했다고 시간 낭비 게으름 같은 느낌을 가져. 그러나 자꾸 자꾸 하면 더 변화가 돼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요. 자꾸 오래 기도하면 할수록
자신의 마음이 열리게 됩니다. 마음이 열리니 성령세를 임하는 겁니다. 성령이 이끌림 받는 기도를 하면 할수록 자신의 영성과 성품의 변화를 체험적으로 느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점령하니까 안 보이는 하나님이 점령하니까 의지를 가지고 기도해 보셔야 돼요. 오늘 막의 달바 끝까지 기도해 성령세를 받은 성도들 같아. 성령세례가 임할 때까지 성령세례를 내가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내가 기필코 성령을 바꿔야 받겠다는 각오로 끈질기게 기도에 맞추면 성령을 세례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성령세례에 이어서 성령사로 불세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제 성령 오셔가 여러분 영적인 사람, 하는 관계인 사람, 예, 하나님의 복을 거둬들이고 잘 풀리고 건강하고 행복한 사람, 강건한 사람, 모든 문제 해결되고 정신과 육체에서 이런 영적인 질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귀신도 떠나가고 성령의 세례가 받아야 떠나갑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 축복하셔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후원하신 분들 축복하시고 근데 성령 세례를 바르게 하려고 어떻게 하면 성령 세례 바르게 하려고 깨닫고 성령 세례 받고 딱 변화되어서 자신의 모든 문제 해결받고 하나님과 통하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친밀한 영의 사람 밖에서 하나님의 복을 거둬들이며 잘 풀리며 건강하고 행복하게 100살까지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다 되게 하소서 체험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